역대하 20장 우리 20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우리 20절에서 26절,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네,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내일은 2018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저녁 11시에 우리 송구영 신예배가 있는데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때 어디 갑니까? 네. 가보셨나 보네. 네, 정동진, 해운대, 곳곳 이제 해 뜨면, 좋은 곳에서 이제 해맞이를 갑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죠? 신년 첫 해를 해보러 가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러 가야죠. 그래서 우리 11시부터 교회 오시면 찬송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2019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11시, 내일 저녁 11시에 오셔서 함께 송구영 신예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신년, 새해 또 첫 주일이니까 여러분의 풍성한 기도의 제목들 또 새해의 하나님 앞에 소원들, 소망들, 기도의 제목들을 풍성히 안고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 연초가 시작이 되어질 텐데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5분 뒤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시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정말 기쁘게 그 새해를 받고 또 한 해를 또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우리 송구영 신예배와 또 신년 첫 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잘 준비하는 건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살펴보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쭉 돌아보시면 좋겠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소망을 안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전쟁은요, 참으로 이상하고 통쾌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대하 20장 전체는 이 특이한 전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남유다 주변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 나라를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큰 군대를 이끌고 또 유다 나라 바로 코앞에까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장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 족속의 그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이 여호사밧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어떻게 하죠? 낯을 향하여 간구한다. 이 전쟁의 위기 앞에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군대를 소집을 한다든지 무기를 정비한다든지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전쟁을 대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의 전쟁 준비는 좀 다릅니다. 먼저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낯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했다. 그것은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음속엔 두려움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본인이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또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잘 먹어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왕의 말에 다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장면이 받아들여지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 현실 앞에 다가왔다면 참 받기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 13절인데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도 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제사장이었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한 레위인을 보냅니다. 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드디어 그 연합군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사밧의 그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적진을 향하여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이 상황이 이해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의 제일 선두에는 정예병이 섭니다. 가장 싸움 잘하고 기동력이 좋은 병사들을 앞장 세우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들의 군대 앞에 찬양대원을 세웠다는 겁니다. 한 명의 군사라도 더 필요한 이 시기에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를 앞세우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백성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서 옷을 입히고 따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대원들이 앞서가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 22절 말씀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시면 유다 군사들은 군사들을 따로 세워놓고 찬양대가 앞서가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적군을 무찔렀다. 숨겨놓은 복병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병사들을 모집했는가? 23절 말씀을 보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23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러 들어왔는데 그 찬송이 시작되어질 때에 서로가 쳐 죽이는 겁니다. 유다를 치기 위하여 연합을 했지만 찬송이 시작되어질 때에 서로가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나라의 군대 앞에 찬양대가 서 있고 그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적군들이 서로 죽이면서 그 자리에서 다 쓰러지는 장면. 유다의 군사가 했던 것은 그 죽음들을 헤쳐다니면서 그들이 놓고 간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타고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 군대가 했던 것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쟁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여호사밧과 또 유다 백성들의 그 완벽한 믿음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철저한 완벽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전쟁 위기 앞에 이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고 야하시엘이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줄이고요. 17절 하반절에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너희들은 그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야하시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어떤 한 사람, 레위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이 야하시엘의 말을 무시했다면 아마도 이 큰 일은 경험해보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야하시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러분, 야시엘은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했죠.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아침에, 그러니까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을 위하여 드고와 들로 나갔다. 만약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면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야시엘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야시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거의 100%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어느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 쉽게 하기 위하여 저와 같은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니 설교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의 말도 100% 다 맞지 않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김성도 목사야,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거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처럼 어떤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시고 성경 66권,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할 때는 오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야시엘에게 말씀하시고 야시엘이 대신 전한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할 때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고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천주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도 그들이 갖고 있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갖고 있는 책이 또 따로 있고요. 이런 성경 이외에 또 다른 뭔가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통일교회도 원리강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더 첨가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 66권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100번, 1000번 뒤집어져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이건가 저건가 혹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거죠.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펴서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충분하게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2019년 아니 남은 평생의 삶은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려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여호사밧은 이 유다 군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0절 자막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한 번 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가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여호사밧은 적군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도 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는 무지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고요. 내 눈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건너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런가 싶습니까? 지금 바다가 앞에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그거 내밀어. 그러면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바다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바다 안에 저 밑바닥에 안 들어가 봐도 알죠. 또 들어가 보지 마십시오. 네. 그냥 뻘이 있기도 하고요. 그냥 그 마른 땅은 상상할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건너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진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내 정말 믿음 좋구나. 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냥 농담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정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그 성경을 보면 동풍을 불게 해서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땅을 말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진흙탕이면 마차와 말들이 지나가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걸어서 건너가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다 물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 그러니까 온풍기를 틀어가지고 그 젖은 바닥을 말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것이죠. 그때부터 온풍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온풍기를 따뜻한 바람 불어서 그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바꿔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도 다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신뢰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지금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믿음 없는 성도는 부를 수가 없어요. 찬송은 믿음 있는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와 찬송은 다릅니다.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찬송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 하나가 나의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유다 군대 앞에 서 있는 그 찬양대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군사들이 있고요. 그 앞에 찬양대가 있고 그 앞에는 적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가장 앞에 서 있는 찬양대원. 만약 여러분이 그 전쟁터에 특별한 찬양대원으로 뽑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감사가 나올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박자 잘 못 맞추는데요. 저는 음치인데요. 노래 잘 못하는데요. 저기 계시는 집사님이 노래 더 잘해요.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을 막 밀어넣고 나는 빠질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찬양대원들 그 군대 앞에 설 수 있겠죠? 내 눈앞에는 수많은 적군들이 나를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고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보통 군대 제일 앞에는 이제 총알바지죠, 총알바지. 여기에서 한 방 다 맞고 쓰러지면 다음에 장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전쟁터에는 제일 앞에는 총알바지, 화살바지입니다, 화살바지. 거기에 지금 찬양대원이 서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적군이 공격하면 가장 먼저 화살을 맞든지 창을 맞든지 밟혀 죽든지 하여튼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찬양대원입니다.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도 못하고 목소리도 안 좋고 또 음치고 또 내가 왜 여기 뽑혔을까 막 걱정도 되고 막 뒤로 물러서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의 군사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그곳에 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양대를 선두로 해서 드디어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대 찬양 소리가 시작되어질 때에
좀 전에도 봤듯이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도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도 하나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찬송이 시작되면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드디어 그 찬송 소리를 타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적군이 두려웠다면 과연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적군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다면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좀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음악 실기시험 시간 때. 음악 실기시험 시간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실기시험 주로 시험은 뭐 봅니까?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하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정말 제가 그 노래하러 나갔다 이 떠느라고 너무너무 떠느라고 이 종이를 놓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떨었던 기억입니다. 정말 악기 하나도 제대로 불지 못해도 너무너무 떨어서 남들 앞에 서는 것 그렇게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만큼 뭐죠?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게 굉장히 두렵죠.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쳐다보고 있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두려우면 노래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움에 쌓이면 악소리도 안 나잖아요. 아니, 살려주세요 소리 외치면 될 텐데 왜 그 소리를 안 합니까? 라고 하지만 진짜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그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 앞에 서 있는 찬양대원들이 노래를 할 때 정말 두려움에 그들이 휩싸여 있었다면 노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경험해 봤거든요. 노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노래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남들이 생각할 때 정말 무모한 일도 하는 겁니다. 눈앞에 군대를 두려워했다면 감히 노래할 수 없지만 그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곳곳마다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고 담대히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이 시작되어질 때에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건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예전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그 개념들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뭔가를 할 때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도 염려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인생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찬송의 고백이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가 아니라 믿음이 담겨진 노래, 찬양.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할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하나 드리고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 우리 이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